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주한 생각들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이 성경을 역사책 읽듯이 종교 경전을 읽듯이 혹은 자기 개발서나 철학책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성령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이 우리를 읽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현실을 폭로할 때, 그것이 내 존재를 바꾸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조명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 전체를 함께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짧은 한 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랍죠? 너희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그대로 따라서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산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 없는 법을, 구원 얻는 법을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결국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말씀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는 것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보면서 그 예수님 눈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으로 성경을 읽는 법에 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은 마치 지도를 보고 길을 찾을 때 북쪽을 나침판을 보고 정확히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이 이 지도에 있는 방향인지 모른다면 지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 중심의 성경을 읽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핵심 주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잠깐 저 한 모금만 음료수 마시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같이 3절을 읽을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서 죄와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안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에 빠지게 되고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고요, 이삭에게 하셨고요,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며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도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며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점점 흘러가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확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이제 왕이 세워져서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약속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출애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셨으며 다윗 왕과의 약속을 통하여 이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가운데 펼치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구약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고 이 각각의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이 12지파의 10지파였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하게 되고요. 이 남쪽에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지파는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온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혈이 되어서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머지 12지파, 남유다에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다지파만이 살아남는 역사적 비극을 겪게 됩니다. 나머지 11개 지파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거의 유다지파만 남는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할 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만 살아남은 것이죠. 이 남유다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남유다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온 말씀들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자신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 그리고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다시 자신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지 못해서 망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의 탐욕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망했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몰렉과 같은 신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삶에서는 탐욕과 불의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만 대할 뿐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새롭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세계의 현실, 그러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 왕국과 같은 위대한 왕국이 세워지는 일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결국은 이 모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한 그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는 말씀, 그리고 끝으로는 새로운 메시아가 되어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400여 년이 흐른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앞선 역사와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과 같이 모세와 같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 사랑의 메인 삶, 그리고 그 자신을 내어주고 품어주는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서 성공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삶을 뉘우쳤을 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증거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선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말씀이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자기들이 지금까지 구약을 해석해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과 같은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권위가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여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을 말씀하시다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믿을 때에도 사실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믿곤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왕국을 주시겠지, 넓은 영토를 주시겠지, 권세와 권위를 주시겠지, 많은 돈을 주시겠지. 우리의 기대와 꿈은 늘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데에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것을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몸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떠났던,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의 성취고 이스라엘의 성취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구약을 되돌아보니 구약 역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특정 민족, 특정 국가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사람을 선택하시고 먼저 민족을 선택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받고 가장 볼품없었던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러한 민족을 선택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온전한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메시아가 오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구약만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일이 예수님을 예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시겠다. 창세기에서 아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깨닫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사도들은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모든 백성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말씀하심,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도록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요셉을 통하여 보여준 기적,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 다윗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이처럼 거역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새로워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갔던 사도들의 모습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증거하며 살아가야지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제대로 된 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관통하는 그 핵심 키워드는 결국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놀랍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직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고 오늘 우리가 복이 된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여정 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읽고 말씀이 우리 자신을 붙들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깊숙이 이해하고 그 성경에 붙들리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잠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잠기는 것이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것이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한 복이 있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